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과 들과 바다와 빛과 물과 공기, 과일과 채소, 바다의 의족들, 그리고 동식물들, 삶의 근본이 되는 삼라만상을 다 은혜로 그저 받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삶을 우리 스스로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하려고 하면 먼저 내 노력과 내 재주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태어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 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지나가는 길입니다. 물이 없고 간조하고 뱀과 전갈이 있는 사막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전쟁 얘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만 건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도전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다가오는 영적인 도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비밀 첫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이 있었지요. 메마른 사막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의 생수를 체험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광야는 오늘날 우리 인생 여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뱀과 전갈에 물리고 상처받고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치료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마귀 유혹과 공격을 받아 싸워 이겨야 사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과 나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육신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영의 전쟁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드리는 모세의 기도가 모든 것을 결판나게 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아말렉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못 살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세력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정확히 모르면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죄 앞에 무릎 꿇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무엇과 싸우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고 전력도 달라집니다. 싸울 대상을 정확히 알고 총구를 갖다 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허공에 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초점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뭘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목적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비밀 두 번째로는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싸울 대상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 이긴 비결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은 안목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몰두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시청하는 여러분 TV 프로그램도 보십시오. 제작자가 그 뒤에 있습니다. 방송국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도 그 배경에 제작자가 있습니다. 스포츠 관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경기에 열광하지만 선수들 뒤에는 감독이 있는 것입니다. 선수들 뒤에서 코치와 감독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벤치에서 감독이 선수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전쟁이 더욱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은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보이지 않는 부분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상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한 방에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자신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전쟁이 한창인데 지도자들이 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어디서 승부를 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가진 영적인 안목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과 씨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씨름해서는 이길 수가 없고 미혹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어둠 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안으로 보아야 됩니다. 영안으로 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안으로 보는 것입니까?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영혼에 비춰질 때 거짓된 세상과 사단의 모습이 구별되고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빛 가운데 주님과 긴밀한 교제가 있을 때 마귀의 역사가 뚜렷이 구별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마귀가 보이지 않죠. 우리 속에 말씀이 없고 혼미할 때는 마귀의 계교를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어둠 속에 있으니 볼 수가 없지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두운 마귀는 숨을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깨어 기도할 때 사단의 세력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비밀 세 번째는 승리는 현장에서가 아니라 배후의 도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전쟁이라고는 처음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우는 줄도 모릅니다. 작전도 알지 못합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늘 양식 만나를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만나가 내릴 때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수를 위해서 날마다 축사했습니다. 사막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입니다. 광야 일대기 민수기를 보면 모세는 끊임없이 엎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 위의 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됐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 졌습니다. 우리는 일을 처리할 때도 그런 걸 느끼시죠. 잘 되는 느낌이 올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묵상하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일과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아론과 홀은 기도의 자리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데 그 자리에 있던 세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는 일어납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기도하는 이 세 사람은 우리의 영적 삶이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전력을 한 곳으로 쏟는 것이죠. 힘이 분산되면 안 됩니다. 잡다한 여러 가지 일로 힘을 소진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복잡해지고 삶이 힘들어질 때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즉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환란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즉시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바쁠 때 업무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일해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내 발부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자꾸만 생기면 자신이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을 직감하고 즉시 기도와 말씀에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역사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넘어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에게 밀릴 때 더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팔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승리를 원한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문제가 심각해져서 허겁지겁 산기도하러 뛰어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승리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승리의 비밀은
영적 전쟁의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나 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피곤한 일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 기도해 주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는 피곤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갔지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길 줄 아는데 이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듭니다. 나 혼자 어려움을 겪다가 나 혼자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이 기도를 한다고 되겠는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영적인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누구를 가장 많이 공격할까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단의 방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말씀을 읽고 일치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홀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합력할 때 위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론과 홀은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받들어 주었습니다. 모세의 팔만 바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한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면 성도들이 전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홀이 함께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전쟁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으로 하나 된 기도의 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홀로 외롭게 기도하다가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영적으로 하나 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마음이 되어서 같은 제목으로 같은 소리를 내어서 같이 기도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막에 있는 촛대의 등불이 항상 켜져 있었죠. 그것은 오늘날 교회의 기도의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 기도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가 전쟁터입니다. 군대에 가면 그것도 전쟁터입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이 전쟁터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세상과 싸우는 성도들의 대표인 것입니다.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남겨 기억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뜨거운 여름날 정신이 혼미하며 육체적으로 힘이 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때 실망 낙심치 않게 도와주옵시며 즉시 주의 말씀과 기도로 저희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